특히 군대에서 오랫동안 저희 아버지 세대 때부터 오늘날까지도 건절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것,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 구타 및 가혹행위입니다. 구타 및 가혹행위 건절은 군대에 오래된 뿌리 뽑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의무병력제도, 젊은이들이 모인 집합제, 계급사회, 완수해야 하는 임무, 그리고 경쟁, 내무생활 등등의 특수 상황으로 말미암아 노력해도 건절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도 사고 사례로 종종 있었던 일이고 2016년도 거의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했었던 군대에서 있었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쫄병 때 부조리라고 여겼던 것이 고참이 되고 보니 멋있는 전통으로 여겨집니다. 자기 쫄병 때를 생각하니 요즘 신병들을 보니까 군기가 너무 빠졌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30년 전에도 그랬고 자기 쫄병 때 생각하고 보면 자기가 고참이 되면 너무 군기가 빠져 보입니다. 훈련하고 측정할 때 후임병들이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무슨 사명감인지 어떻게 하든 군기를 잡고 싶습니다. 본전 생각도 납니다. 집합시켜서 두들겨 패고 싶은데 구타 행위에 대한 감시가 심하고 행위가 발각되면 영창가거나 구속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못된 고참들이 나름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식사 후 쉬는 시간에 군기 잡을 병사를 조용한 휴게실로 데려갑니다. 함께 빵을 먹습니다. 지나가는 간부가 보면 후임병 사랑하는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빵을 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빵을 먹이고 또 먹입니다. 먹고 나면 또 먹입니다. 계속 먹입니다. 이게 식고문입니다. 억지로 먹이는 가혹행위입니다. 2016년 언론에 나왔었던 그 부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식사 후에 치킨 2마리 먹이기, 초코파이 한 상자 다 먹이기, 1.5리터 콜라 다 먹이기, 그냥 배고플 때가 아니라 밥 먹고 온 애한테 그렇게 먹이는 그런 가혹행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군대에 아들을 맡기신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치가 떨릴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있지만 행여나 0.001%라도 사각 지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가혹행위일 것입니다.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일기장 같은 데 적어놓고 편지 쓸 때도 종종 인용했었던 친구와 관련된 글, 제가 종종 인용했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친구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사춘기 소년 소녀들이 친구들 간에 인용할 만한 멋진 말 아닙니까? 진정한 친구라면 그 친구들 간 사랑은 그만큼 위대하고 귀하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진짜 친구란 어떤 친구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를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뜬구름 잡지 않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친구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클 수 없는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이웃 향한 사랑의 삶으로 예수님의 친구임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의 관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 그 몸 각각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진정한 친구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약 4년 전에 로마서 12장 15절 이 한 절 말씀을 주일낮 말씀 본문으로 정해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 둘 중 무엇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이 당연히 쉽지요 라고 말할 분이 많겠습니다만 겉모습만 생각하면 그게 맞을 것 같지만 내면 깊숙이까지를 고려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 때문입니다. 가까운 누군가가 망해서 아파서 다쳐서 불합격해서 운다면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실패 때문에 함께 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함께 울어줄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질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우는 그 울음은 친구로 말미암아 친척으로 말미암아 함께 울어주는 그 울음은 진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관계일지라도 심지어 형제 자매일지라도 그 사람이 기쁜 일, 즐거운 일, 대박난 일 때문에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면 함께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그 즐거움이 진심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위상이 낮아지면 더 낮아졌지 더 높아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진정한 친구 관계가 아니면 함께 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지금 세 가지 테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배경 설명을 짧게 하려고 합니다. 욥기서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최대한 간략하게 미리 확인하겠습니다. 욥기 1장으로 갑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욥이란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1장 8절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토록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사탄 앞에서도 자랑할 만큼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12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허락하되 욥의 몸에는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욥의 집에 우환이 연달아 옵니다. 가정과 가족이 풍비박산납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이제 2장 5절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의 몸에 손대는 것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에 손을 대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재산도 박살난 상태에서 이제 욥의 몸에 병이 듭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부스럼으로 가득합니다. 너무도 가려워서 깨진 그릇 조각으로 그 상처를 벅벅 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만신창이의 뜻이 온몸이 부스럼과 상처란 뜻입니다.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보십시오. 욥의 소식을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보시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친구가 찾아온 목적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친구들이 욥의 몰골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펑펑 웁니다. 7일 동안 욥과 함께 울면서 함께 고통을 나눕니다. 욥이 울 때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는 그런 친구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7일이 지난 후에 친구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친구들이 욥을 나무라면서 정죄합니다. 인과응보 사상에 절여져 있습니다. 의인에게 닥치는 고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욥이 분명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욥아, 이 나쁜 놈아,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 소리만 계속 반복합니다. 욥이 나는 이런 큰 고통 당할 죄를 짓지 않았다, 이 고통의 원인을 잘 모르겠다 아무리 말해도 욥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의 원인을 잘 모르겠다 아무리 말해도 이놈아, 나쁜 놈아, 거짓말하지 마라, 이놈아, 나쁜 놈아, 어서 회개해라, 이 이야기만 친구들이 계속 반복합니다. 16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본문 이후로도 오랫동안 세 친구들의 말은 사실상 그 말의 반복입니다. 이제 4장으로 가서 4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세 친구 중 한 명인 엘리바스가 욥을 나무라면서 하는 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욥은 여러 사람들을 훈계하였습니다. 욥은 말로서 손이 축 처진 자들의 두 팔을 굳게 잡아 주었습니다. 욥의 말은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는 말,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로서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줄 수 있음을 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말과 행동으로서 사람을 세워주고 강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는 중에 욥이 그렇게 살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난의 말 중에 그런 말이 나왔다면 실제로 욥의 말은 얼마나 사람을 세워주고 강하게 하는 그런 말이었겠습니까? 이제 7장 3절로 갑니다. 7장 3절 보십시오.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부자, 가장 존경을 받았던 사람, 말로서 사람을 세워주었던 사람 욥이 지금은 엉망진창인 상태입니다. 온몸에 종기가 득지득지합니다. 고통으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기왓장 조각으로 얼마나 긁어댔던지 여기저기 피가 튀어서 말라붙어 있습니다. 얼굴은 고통에 찌들렸고 피골은 상접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욥의 말 중 한 부분입니다. 그런 고통이 몇 달 동안, 여러 달 동안 지금 계속 되었습니다. 13장, 이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수개월간 고통 중에 그런 고통의 욥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친구들에게 욥이 했던 말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아, 제발 좀, 나도 너희들만큼은 안다. 내가 너희들보다 못하지는 않다. 쓸모없는 의산으로 제발 좀 그만해라. 도저히 너희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과 말하겠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16장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6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친구들은 계속 욥을 정죄합니다. 친구들과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더욱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변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조롱하고 욥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6장 22절 보십시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질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욥의 고통이 수개월에서 수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계속된다면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죽을 것임을 욥 나름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앞뒤 배경 상황에서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 5절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직접적으로는 15장에 기록된 세 친구 중 한 명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간접적으로는 세 친구 모두를 향한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이런 말은 15장에 기록된 엘리바스의 말을 직접적으로 지칭합니다.
세 친구들이 줄기차게 욥에게 했던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5장 11절을 보십시오. 도대체 이런 말이 무엇인지. 15장 11절.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욥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욥을 정죄하는 이들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을 지금 욥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2, 13절,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의 핵심 내용입니다. 욥아, 이 나쁜 놈아, 네가 지금 눈부라리며 분노하며 하나님을 향해 입을 놀리고 있구나. 욥아, 이 죄인 놈아, 네가 지금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목에 핏대 세우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구나. 위로의 말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말은 욥아, 이 나쁜 놈아, 왜 하나님께 대드냐, 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런 말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욥에게 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들의 말이 상처난 곳을 송곳처럼 찌릅니다. 위로가 아니라 그 말로 인하여 상처는 더 깊어지고 더 아프고 쓰라립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랬습니다. 위로자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재난만 가중되고 있을 뿐입니다. 위로는커녕 친구들을 향한 욥의 분노만 커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멀리서 보기에는 친구들 옆에 앉아서 열심히 위로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후임병 데려다가 맛있는 빵을 먹이면서 위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배부른 사람에게 억지로 빵을 먹이는 식고문 가혹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자가 아니라 고문 기술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라고 말해지는 자가 이러하다면, 친구라고 말해지는 자의 말이 이러하다면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뱉어지는 말, 그런 말들은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욥의 친구들의 행태는 또한 우리들의 행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동료, 심지어 우리들 가정에서도 흔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 슬픈 사람, 실수한 사람, 실패한 사람에게 위로한답시고 찾아가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어떻습니까? 실패한 아이에게, 성적이 엉망으로 나온 아이에게 아이를 사랑한답시고 하는 부모의 말 어떠합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어쩌다가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노? 일을 그따위로 하니까 그런 일이 생겼지. 탱자 놀고 자빠졌을 때 내가 알아봤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으니 그 꼴 났지. 내가 네 때문에 못 산다. 우리의 혀를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실제로 그런 말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입니다. 위로자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훈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 가혹행위자입니다. 위로는커녕 반감만, 분노만 커질 뿐입니다. 이제 3절입니다. 본문 3절. 욥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에게 말합니다. 헛된 말이 끝이 없구나. 쓸모없는 의사들이구나. 도대체 무엇이 너희들에게 그런 말을 계속하게 만들었는가? 너희들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처럼 그런 말을 계속한다면 듣는 사람들, 자녀들은 속으로 항변할 것입니다. 헛소리 끝이 없네 진짜. 도대체 왜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지? 진짜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4절입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다. 나도 너희들만큼은 안다. 너희들과 내가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해 머리를 흔들 수 있다. 치다로 번역된 원어는 연합하다, 꼼짝 못하게 묶다라는 의미입니다. 친구들이 말을 쏟아부어서 욥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머리를 흔든다의 의미는 동정, 슬퍼함, 조롱이란 의미입니다. 친구들이
위로의 말, 동정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느끼는 친구들의 말은 밧줄로 묶고 채찍으로 두들겨 패는 것으로, 그리고 조롱으로 느꼈다는 뜻입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정말 맞지 않습니까? 배부른 후임병에게 억지로 빵을 먹이는 것보다 더 가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5절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욥도 친구들처럼 가혹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이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스의 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말의 힘이 이토록 강력함도 확인했습니다. 만약 욥과 친구들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욥은 그들을 찾아가서 진정한 위로를 했을 것입니다. 참된 위로의 말로, 사랑의 말로 축 처져 있는 친구들을 강하게 했을 것이고, 넘어지는 친구, 죽고 싶어하는 친구를 붙들어 주었을 것이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무릎을 떠는 친구를 강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근심하는 친구들이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16장 19절에서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지도 일으켜 세우지도 강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위로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욥이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은 어렴풋이 알지만 그래도 오직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몇 년 내에 죽게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으로 가서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장 25절, 26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욥기에 기록된 욥의 말 중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를 족장 시대로 추정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로 추정을 합니다. 욥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2000여 년 전에 벌써 믿음의 눈으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이 땅 위에 딱 서실 것을 알았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땅에 서실 것도 알았습니다. 비록 죽더라도 대속자, 위로자,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욥에 대해 정언해 줄 것도 알았습니다. 육신은 죽지만 육신 밖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볼 것도 알았습니다. 영혼 불멸 사상이 욥의 이 신앙 안에 잘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 현재 욥은 낙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육체 밖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욥도 완전한 몸을 입고 육신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2000년 전에 욥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하지 못했지만 진정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욥이 지금 위로함을 얻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주셨던 예수님 안에서, 오셔서 땅 위에 서실 예수님 안에서 욥이 진정한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다.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말에 실수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위로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라 할지라도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함께 울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로 함께 우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함께 웃으며 함께 즐거워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슬플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먼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말을 굳건하게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 안에 있다면 우리가 말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행동이 선해지고 우리의 말이 굳건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말과 선행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강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점점 더 실수가 줄어드는 혓바닥,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세우는 혓바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먼저 참된 위로를 얻고 또한 우리의 말로 사람을 굳건하게 강하게 세워가는 더욱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힘을 얻고 더욱 강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가득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좋은 친구들 간에도 이러한데 그렇지 못한 사이들 속에는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그들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상처 주는 말들의 홍수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참된 위로자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내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참된 위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그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쏜 혓바닥의 화살에 맞아서 쉽게 나가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 혓바닥 한 방 맞아서 내가 툭 쓰러져 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로를 가장한 재난의 말에 쉽게 상처 입지 않는 체급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화살을 쏘아댈 때 한 방 맞고 툭 쓰러져 버린다면 내가 어떻게 진정한 위로자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악랄한 혓바닥을 놀리면서 나를 쏘더라도 나는 한 방 맞고 끄떡없는 그런 체급을 내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체급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도 상처 쉽게 받고 사람의 말에 너무도 자주 아파하고 너무도 자주 울고 너무도 자주 잠 못 이루는 그들의 말로 인해서 너무도 자주 그렇게 아파하며 잠 못 이루는 성도님 혹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의 말들에 타격을 입지 않는 성도로 견고히 체급을 더욱 올려갈 수 있기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올려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곳을 결론으로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0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030페이지 이사야서 50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하고 귀한 기도 제목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위로하는 혀,
힘과 능력이 있는 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혀로 불쌍한 영혼들에게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혀로 축 처진 사람, 곤고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르게 듣고 분별하고 깨닫는 귀, 쉽게 상처받지 않는 귀, 그것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바르게 듣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의 말에 상처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학자들의 혀와 학자들의 귀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진심으로 원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장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잘 듣고 잘 깨달아 그리고 바르게 잘 대답하는 혀와 귀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잘 듣고 잘 대답한다면 공부 엄청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란 말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갖도록 기도해 주는 것, 부모의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의 혀와 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 공동체, 이웃들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진정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진정으로 함께 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